도덕경 원문 읽기 41장입니다. 좀 이번에는 길죠. 역시 잘 읽어봐도 잘 이렇게 알쏭달쏭하죠. 물론 뭐 대략 뭐 얼렁뚱땅 끼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상사, 중사, 하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사는 성인이고 중사는 하사는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이제 지식인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지식인 중에서 지금도 지식인이 아니면은 도덕경을 읽기가 좀 곤란하겠죠. 한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지식인. 그 중에서 상사는 성인이다. 그 다음에 건원이란 말이 나오죠. 중사와 하사는 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사가 중사와 하사에게 주는 어떤 사랑의 격언입니다. 건이라는 말은 세우죠. 이렇게 세우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가지. 그래서 보시면은 매, 퇴, 뢰 글자의 뜻은 각자 살펴보시고요. 이게 발음이 같죠. 그 끝부분이 아분이 같다 이겁니다. 곡, 욕, 족. 그렇죠? 칵 막히죠. 투, 이것도 투예요. 바랬다. 옷의 물감의 그 색깔이 바랜 거. 투, 우. 우죠. 또 성, 울리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 미명, 승명, 애민, 치국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미명은 좀 비틀린 소리죠. 그러니까 중사와 하사가 보기에 상사의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과 어긋난다. 그죠? 승명은 사실 이거 자유로운 이 미명은 아주 얼거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틀려 보여요. 승명은 자유롭고 아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지혜예요. 그런데 꼭 막혀 보여요. 오히려 중사와 하사가 보기에는 애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숨통이 트이죠. 어떤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치국은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성인들의 사랑은 천하를 이렇게 울려 퍼지죠.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울려 퍼지는 소리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분을 하면서 각각 미명, 승명, 애민, 치국을 찬미하는 그러한 격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2개의 격언은 12는 보편적 진리를 말한다. 1년이 12달인데 신의 섭리로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죠. 신이 바로 그런 상징이에요. 보편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성서에서도 12지파, 12제자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신의 진리는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의 진리가 아니면 보편적일 수가 없죠. 사람의 지혜로는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도은 무명 그래 도를 찬미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분은 도다. 도는 신, 알 수 없는 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성인과 함께 일하면서 성인에게 미명과 승명을 내려주면서 성인으로 하여금 애민치국, 사랑, 천하 백성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면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믿기질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를 실천하시지 않으면은,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정말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당연히 건언이죠. 신을 사랑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건언뿐만 아니라 도덕경이 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강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도죠. 자, 좀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상사, 중사, 하사. 요거는 이제 주나라 시대에 실제로 그 계급이죠. 주나라에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사회죠. 지금도 계급이 없다고 그러지만 있죠. 그래도 있습니다. 보시면 왕, 권력자, 최고 권력자. 그 다음에 공은 왕족이죠. 경은, 이 관직인데 이거는 아주 명예직이에요. 이제 왕의 스승 노릇을 하는 아주 위대한 인품, 훌륭한 인품가를 데려다 경을 쓰죠. 경. 그래서 이제 경 밑에 대부가 있어요. 대부라는 게 이제 일반 요즘 말하면 장관이에요.
대부에도 어떤 계급이 있어서 상대부, 중대부, 하대부가 있죠. 그 다음에 대부 밑에는 사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사계급이죠. 그래서 사에는 또 상사, 중사, 하사의 계급이 있어요. 선비는 누구나 출세하기를 원하죠. 상사가 높죠. 공자도 계급으로는 상사 계급에 속합니다. 사계급이에요. 대부 노릇을 하다가 또 쫓겨나고 그러면 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말하자면 지식계급이죠. 사라는 글자는 원래 도끼를 형성한 것입니다. 무사예요. 그런데 원래 정치는 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가 복잡해지니까 정보 어떤 영역이 커지니까 그렇죠. 어떤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 칼 쓰는 친구들 중에서 똘똘한 놈을 갖다가 이제 문관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무사인데 이 사라 그러면 문관의 의미가 더 강하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지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인. 요즘도 지식인이죠. 지식인. 도덕경을 읽을 수 있으려면 지식인이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세 등급이 있다. 상사, 이건 성인이죠. 중사, 하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사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한다. 실천이다. 행이다. 도에 관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 분이니까. 도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한다. 온몸으로 사랑한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행지, 오직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사가 도를 들으면 있다가 없다가 그런다. 말할 때는 있고 도가 있고 행동할 때는 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천양망.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자죠. 저 31장에서 군자가 나왔죠. 비군자지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승명은 군자의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군자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실천을 안 한다. 또 도를 백성에게는 실천하라고 강요해요. 그래서 자기는 실천을 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서 보시면 대도패 유인의 인의가 바로 도입니다. 공자의 도. 지혜가 도를 내놓으니 모두 가짜다. 왜냐하면 실천하지는 않고 남에게 막 강요만 하는 것이니까. 중사죠. 중사. 그래서 도덕경도 마찬가지죠. 중사. 도덕경을 읽으면서 도덕경에 대한 말을 굉장히 잘하죠. 많죠. 그런 분들이. 다 중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를 몰라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를 모르는데 도를 엄청 많이 알죠. 아주 많이 알죠. 뭐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박사, 석사, 교수 이런 일을 하죠. 근데 이거 중사입니다. 이 도를 몰라요. 하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하사는 아예 도에는 관심 없어. 이거 돈 벌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지식인도 많이 있죠. 출세주의자. 근데 화서들은 비웃어. 도라는 게 뭐냐 도대체. 황당하다. 하사가 비웃지 않는 부소부적이도 비웃지 않으면 그걸 돌아갈 수 없다. 하사가 비웃어야만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도는 그런 걸 뛰어넘죠. 근데 중사도 하사와 다를 바가 없죠. 결국은 겉으로만 도를 얘기하고 속으로는 하사의 마음과 똑같죠. 이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건원유지. 하사의 틀을 봅시다. 하사. 시지부정견, 청지부정문, 용지부적기. 하사는 있대요. 보면은 볼만하지 않아.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어때요? 그냥 출애한 노인이네요. 지금은 보통 사람이죠. 위대한 아주 꿈이고 무슨 위대한 높은 사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청지부정문. 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들을만해요? 저게 무슨 소리냐 헛소리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지부적기. 쓰는 거는 뭡니까? 기. 도에서 오는 기, 예수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성인의 음식은 기입니다. 성령. 그거 해봐요. 이거 무에서 오는 힘이니까 이거 부적기. 배가 안 불러요.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래야지 좀 만족하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비우는 게 아니죠.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도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언. 상사가 중사와 하사에게 헌정하는. 중사와 하사는 성인을 비웃습니다. 중사도 비웃죠. 무슨 실천이냐 도라는 거는 이론으로 해서 그걸 밥 먹고 사는 거지. 무슨 도가 남한테 스승으로 인정받고 그러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성인을. 그래서 그러나 성인은 비웃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자가 이런 중사와 하사에게 헌정하는 사랑의 격언 건언이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 있어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지라는 말을 보십니다. 11장에서 유지 이위리 무지위용. 유지다. 있다. 격언이 있어요. 격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격언을 빌미로 해서 그거를 어떤 사다리를
이용해서 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지입이 용이죠. 무지. 그래서 도에서 모든 것이 오죠. 기가 내려오니까 그런 말미암아 생명과 지혜와 사랑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가 중요한 것이죠. 태상하지 유지할 때도 스승은 있죠. 있는 스승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도움만 돼요. 그러니까 무지. 신을 사랑해야 한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신을 사랑하시라. 도를 실천하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자도 마찬가지죠. 권한. 근이 행지 도를 실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도약내, 진도약태, 이도약내. 이거는 미명이에요. 미명은 36장에 나오죠. 미명. 그래서 앞에 이렇게 흡지, 장지, 약지, 강지, 폐지, 흥지, 탈지, 여지 이렇게 갖고 되는데 이 빨간 부분이 무지무역이죠. 무지무역에서 오는 도가 길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미명,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나를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밑에서 국지리기. 국지리기에 이거는 현동, 말하자면 성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라 이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생명과 죽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지혜란 말입니다. 그거는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나를 아는 지혜를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무지무역 도에서 오는 그 지혜다. 그런데 이 하사나 중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밝은 도이지만 어두운 것 같고, 매라는 거는 눈목자가 있죠. 눈이 먼 거예요. 장님 겉에 나아가고 있지만 물러나는 것 같고, 평탄해요. 그런데 울퉁불퉁한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명도는 밝은 지혜죠. 초이성적인 지혜. 그런데 이것은,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출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나아가죠. 생명이 계속 성장하는데도 물러난다. 보이지 않는 도를 더욱더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 도는 평탄한 자연의 본성을 따르니까 이건 본성에 따르는 것인가 평탄합니다. 그런데 그래.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아유 험난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꾹꾹 참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유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명이 28장에서 보시면 복기여 영아 또 무국 박이죠. 그래서 영아 도의 아들 신의 아들이요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지금 도가 끊임없이 지혜를 내려주고 있죠. 승명의 지혜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스승이다. 도의 친구죠. 도의 친구니까 또 천하백성의 친구로서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생명, 지혜, 사랑을 내가 발휘하고 있다. 그냥 내가 누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가 낳은 도의 아들이요. 도에서 계속 지혜를 내려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승이요. 도가 나를 친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하백성의 친구로서 천하의 백성의 왕이기도 하죠. 천하의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미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이 행지죠. 요거는 이제 세 가지는 요거는 승명입니다. 승명은 27장에 나오죠. 상성무기인 고무기인 상성물 고무기물 승명이다. 그래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덕약고 이거는 이제 승명인데 골짜기와 같아. 이거는 덕인데, 그렇죠? 보통의 덕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주고받죠. 재물과 명예 이런 걸 주고받는데 골짜기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왜 황당그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백약요. 이거는 아주 큰 밝은 지혜죠. 명백사들의 지혜. 그런데 어때요? 얼룩덜룩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왜냐? 미와 주 성과학을 모두 포용하니까 미와 선만 있어야 되는데 추와 악을 포용하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광도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널리 베풀어요. 이거는 근데 부족하다. 왜냐?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적은 미워해야 되는데 성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명과 승명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사와 하사에게는 마음에 안 들죠. 성인은 이것을 너무나 즐기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덕약투, 질진약투, 대방모, 또 대기만성, 대음이성, 대형부상. 그래서 이거는 애민과 치국이다. 애민과 치국, 치천한데 치천을 노자는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말해요. 자주. 그래서
이 10장에서 보면은 애민치국이란 말이에요. 애민과 치국. 애민은 천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하는 일이요. 치국은 성인들이 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인들의 사랑. 애민치국을 하려면은 늘 무지 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민치국의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10장에서 밑에 보면 생지축지라고 하죠. 생지가 애민이고 축지가 치국이에요. 이건 생지는 천하 백성을 살리는 일이요. 건원하고 같은 어떤 의미죠. 축지는 스승이 제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그렇죠? 스승이 돕죠. 스승이 도에 능숙하니까. 그래서 생지축지, 애민치국. 3장에서도 이게 애민치국이에요. 상삼인 무지무역, 백성에게 무지무역을 권유한다. 애민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애민을 하고 있죠. 새로운 성이 탄생했다 그러면 성인들끼리 사랑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는 사부지자, 학문이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학문이 끼어들면 도가 다시 학문으로 바뀌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민과 치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5장에서도 있어요. 숭릉 타기 정지서 청할 때 뒤섞여서 고요하게 하여 또 맑게 한다. 무의를 함께 무의의 고요함이죠. 다툼을 멈추고 청이라는 것은 역시 무지무역이다. 이런 얘기죠. 또 안이동서생 내가 살아있으면서 움직여서 서서히 키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치국이죠. 애민과 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도덕경에는. 그 다음에 건덕약투. 이거 뭡니까? 이거 이제 애민이에요. 애민은 건덕이죠. 아까 건원유지. 그래서 건덕,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덕인데 국어를 해. 좋은 일을 하죠. 일방적으로 아까 도움을 주는데도 국어를 해. 왜냐하면 듣질 않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국어를 하죠. 열심히 도를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국어를 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들죠? 군자가 보기에는, 상사나 중사가 보기에는 이거 어때요? 이거 뭐 스승이 이래. 스승이 품위가 없네. 스승은 위에서 군림하고 말이야. 지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오히려 국어를 해. 그렇죠? 질진약투. 이것도 그래요. 속속들이 잡는 건 다른 것 같다. 진실하죠.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죠. 말은 번들번들하지 않아. 말을 잘하네.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은, 중사는 말을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진실한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무슨 이익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바라는 말은 거치번들하죠. 그렇습니다. 대방무.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대방, 네모인데 세상이죠. 세상을 다 통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가 없다. 우라는 거는 뭐 생명과 죽음 또는 뭐 행복과 불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생명이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행복이죠. 그러니까 무인 것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통달하는 그런 삶이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밋밋해. 그렇죠? 뭔가, 기쁨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이런 거에 막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장에서 보시면은 유무상생, 난이상생이 되어 있죠. 이거 생명과 죽음, 난이상생 이것도 행복과 불행 이런 거. 이런 것이 성의에게는 이런 것이 그냥 구별이 없는 거예요.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애민이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대기만성, 대음이성, 대상무형.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그래, 늦게 완성되죠.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사는 어때요? 중사는. 막 다그치죠. 막 시험 문제 이렇게 내고 말이야. 점수 매기고. 그러면 안 한다. 대음이성. 음은 사랑의 목소리요. 성은 다툼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대음, 행동으로 보여준다. 행동으로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은 행동에 있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보다는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는 거 이거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고 있다. 또 강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천하 백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음이성.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대상무형. 이거는 뭡니까? 대상. 상은 뭡니까? 인생 자체죠. 형체가 없다. 상은 유죠. 물론 그런 형체가 없다. 인생 자체. 인생 자체. 세상 자체는 모르죠. 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볼 수 있겠지만 세상의 존재 의미.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성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오로지 신을 사랑하죠.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제지선. 상제, 세상의 존재 의미가 점점 풍성해지는데 그것은 오직 도에서 오는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상제지선이니까 어때요? 모든 미신에서 자유롭죠.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신이죠.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형체가 있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뭔가 상상하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신이 아닌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대상무형, 몸체가 없는 유가 아닌 무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성인들입니다. 대재불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누지 않는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사람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재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오직 도를 사랑함으로써 완전하고 또 애민치국의 인재가 될 수 있다. 대상무형. 오직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 이 사랑의, 성인들의 사랑이 천하로 울려 퍼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하나는 뭐, 그래요.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심으로써 삶으로 감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글자만 봐서는 뭐,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죠. 잘이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도은 무명 부유도 성대사정. 그래서 도는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으나, 오직 도만이 흔쾌히 잘 빌려준다. 대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차성 빌려주고 공로를 이룬다. 이상하게 말하고 있죠. 좀 보십시다. 무명이라는 말은 무명과 유명은 그래요. 무명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유명은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장에 보시면 유명만물지모죠. 저는 지금 유명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도, 만물의 어머니,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다, 낳고 기르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을 말하는 거죠. 유명이죠. 그런데 12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도상무명, 도는 늘 무명이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세상에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시제 유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써 드러나고 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저를 드러내고 있죠.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유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데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만 제 말을 듣고 그 무슨 소리야? 황당하다. 비웃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도가 드러나 있지만 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드러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중사와 하사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사와 하사 중에서도 도를 실천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상사가 되었죠. 그 사람에게는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이라는 거예요. 은은 감춰져 있다. 그 각자 개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눈이 가려져 있으면 감춰진 것이요.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은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해서 무슨 신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면 무명에서 유명이 되는 거죠. 시제 유명이 된다. 드러나지 않으나 오직 도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도이다. 도가 모든 일을 이룬다. 철학에서의 길을 빌려준다. 기입니다.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는 목적물이 있어야겠죠. 길을 빌려준다. 빌려준다. 그런데 왜 빌려준다는 말을 하느냐? 이게 원래 공짜니까 그렇죠. 내게 아니에요. 근데 오직 도만 내려줄 수 있는 게 기라는 얘기예요.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어때요? 내가 기를 활용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지혜를 발휘하고 철학의 성을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자가 붙겠죠. 빌려주니까 이자가 막 붙어요. 내가 사랑을 열심히 이제 생명운동을 일으키니까. 근데 이자를 붙여서 나한테 그냥 주는 것입니다. 아주 너그러운 빚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내 거예요. 내가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나를 완성하면 그것은 나죠. 나는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공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도는 이런 공로를 이루는 분이다. 성인도 도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로를 이룬다.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를 사랑하신다면 도가 그분에게 길을 내려줄 것이고 그분은 자신을 완성하면서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어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 자신 이익입니다. 저한테는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거입니다. 빌려주고 그냥 공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따로 이익을 봅니다. 이 사랑의 기쁨,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성과는 저의 또 몫이죠. 도가 저에게 공짜로 주고 있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길을 빌려준다.
선대차성 빚쟁이의 비유. 대단하죠? 제가 얘기를 꾸며낸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수미일관하게 꾸며낸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재주까지는 없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상사, 중사, 하사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건언. 성인은 이 중사와 상사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12개의 건언이 있는데, 격언이 있는데, 미명, 승명, 애민, 치국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아분을 하고 있다. 막히는 거, 좀 숨이 통하죠? 울려 퍼진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도다. 도는 빚쟁이다. 너그러운 빚쟁이다. 길을 내려주는데 계속 내려준다. 근데 기도 이자가 계속 붙어요. 그런데 길을 붙은데도 이자와 함께 원금과 이자를 다 준다. 그런 너그러운 빚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가 얼마나 매력 있는 일인지를 말하고 있죠. 근위행지입니다. 근위행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약존양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덕경 그러면 죄다 약종양망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 41장은 중사가 주요 타겟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노자가 이미 예견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대단하죠. 중사는 하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속은 하사예요. 겉만 상사 비슷하고 이런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